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척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느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충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 잡을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인식의 세 단계가 있다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단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단계,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단계. 언제나 그렇게 묵상을 이렇게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여러분의 삶이 안 변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세 단계를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제목이 아픈 책망에 담긴 사랑. 그러니까 이 제목이 어느 기절에서 나왔는가를 잘 보시고 그 기절만이라도 오늘 잘 기억하고 묵상하시면 내 삶의 은혜가 되거든요.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계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람은 계획을 하고 살죠. 그런데 언제나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계획은 세우죠. 그런데 내 계획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계획을 세우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뜻보다 어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높고 깊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1절에서는 자랑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2절에는 칭찬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잘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나 지옥 갈 사람인데요. 그건 내가 알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는 건데요.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겠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남의 칭찬받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김없이 자기 자랑하고 내일 자랑하고 칭찬 듣는 거 좋아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내면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봐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지 필드가 설교를 아주 명설교가였거든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일을요 잘해도요 반드시 인간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도 비난하고 정죄했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조지 필드는 그렇게 마음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내 내면을 보면 난 더 진짜 나쁜 놈인데, 그러고 웃었대요. 이게 여유예요, 여유. 이게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비난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보면, 어제도 우리가 내면을 봤잖아요. 난 더 나쁜 놈인데, 그러고 웃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상처를 입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내가 괴롭잖아요, 첫째는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언제나 강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나는 칭찬 들을 대상이 아니야. 오직 칭찬 들을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에 대해서 좀 한 걸음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좋으면 칭찬하고요, 자기가 싫으면 칭찬을 안 하거든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칭찬 듣기만을 사모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써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써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이게 자유를 얻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은 이 사람의 칭찬에 자꾸 연연하거든요. 그걸 자꾸 말씀 앞에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그렇죠?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랬어요. 분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노를 어떻게 안 하고 살겠어요, 우리가요. 근데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건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막 상을 뒤엎고 예수님도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분노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노가 진리를 위한 분노고 정의를 위한 분노인가 이 생각도 잘 해봐야 되고요. 이 분노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하죠.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적절하게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할 건가는 우리의 문제예요. 이건 내가 자꾸만 훈련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분과 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투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왜 투기예요? 여기서 이제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넘었을까요? 질투한단 말이에요. 질투.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은근히 비교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요. 형제간에도 자꾸 비교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부 하나를 가지고도 너는 왜 동생만큼 못하냐. 만약에 형이 그 얘기 들으면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절대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왜 비교할까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가봐도요, 꽃들도 가지가지예요. 그죠? 작은 꽃도 있고 큰 꽃도 있고. 장미만 이쁜 거 아니에요. 장미도 이쁘지만 다른 꽃들도 잘 보라고요. 다 이뻐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이쁘게 봐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금방 눈 성형했네, 코 성형했네, 금방 알대요. 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 집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저렇게 예민하게 잘 아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것이 이쁜 기준이세요, 여러분은? 이쁨의 기준이 세상 사람이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여러분 그림도 그렇잖아요. 예? 피카소의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같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모를 때는요. 근데 그게 몇 억씩 갔는데요. 몇 백억도 가는데요. 그림 같지도 않은데 우리 같이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 이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이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창조의식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이번 주 그래서 주보 무지하게 중요해요. 사람이 진짜 행복하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그럼 얘기해 본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진짜 믿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잔치 벌이잖아요. 잔치.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사랑해요. 한결같이 사랑해요. 탕자로 다 털어먹고 창기와 노란하고 그 집꼴이 돼서 돌아와도 아버지는 날마다 문에서 기다리세요. 이 사랑을 말씀대로 믿으시라고요. 그 사랑을 믿어야만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한결같은 사랑. 근데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랑이에요. 그 두 가지, 정말 변치 않는 무한한 사랑,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한 정말 삶의 의미와 목적, 창조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에게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집을 넓히고, 그걸 위해서 진짜 사람들 목숨 걸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 그러잖아요. 화장실 2개 있는 거 집 하나 살라고 평생을 다 보낸다고. 진짜 서울에서 사는 사람 그러지 않아요? 몇십억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평생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을 주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보 하면 잘 읽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전도할 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다 그래요.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요, 쾌락 추구하고요, 명예 추구하고요, 권력 추구하고요, 돈 추구하고요. 이것 때문에 아주 목숨 걸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남편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남편 안 그런 줄 아세요? 어김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을 갖다 주는 줄 알아요. 절대 사랑 갖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처럼 고백한다니까요. 헛되고 헛되고 헛됐네. 이 나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얘기란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써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사모하세요. 그럼 행복해요.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성경에 딱 써 있잖아요. 남편 5이나 바꿔봤다니까요.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뭔가를 알고, 그가 바로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그 여자가 창피해서요 물길로도 올 때도요 사람 없을 때 왔던 여자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근데 완전히 다 털어버리거든요. 예수 만나고. 주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이 정말로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투기,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기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둘 수 있기를 바라요.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픈 책망에 담긴 사랑, 여기서 나온 제목이에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을 그냥 내비두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방관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얼굴을 마주하고 잘 면책할 수 있어야 사랑인데, 여기서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잘 지적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언제나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 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나단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왕한테, 그 시대에 왕한테 바른 말이에요. 저거 갖다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근데 기가 막힌 비유를 하잖아요. 한 가정에 어린 양을 딸처럼 길렀다고. 근데 많은 양이 있는 사람이 그걸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다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자는 죽여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나단이 용감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예. 아주 지혜롭게 지적을 한 거예요. 물론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지적을 받고 금방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다 실수하고 죄 져요.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할 때는 나단 선지자를 생각하세요. 또한 다니엘의 지혜도 참 중요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않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채식만 해서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 만약에 다윗이 무조건 거절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시대. 이런 것들이 지혜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지혜를 얻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그냥 내비둘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그렇죠. 근데 직접 거기다가 딱 지적을 하면 사람은 누구나 방어를 딱 해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아주 자동이에요. 딱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다고요. 너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거기서. 자녀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 교육할 때는 제가 그 교육을 해요. 연애할 때는 장점만 보이니까 서로 결혼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근데 이제 결혼 딱 해서 살아보면 실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누구나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언제나 먼저 칭찬한다. 어떤 올바른 얘기를 할 때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칭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언제나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잖아요. 칭찬받는 교회 있고 책망받는 교회 있어요. 그런데 꼭 그 말씀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칭찬부터 하세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 책망하세요. 이게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먼저 언제나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이런 거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근데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해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고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할 말과 기도해야 될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예. 목적은 교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긍휼의 마음도 있고 사랑의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래야 아름답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어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이들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책망하고 잔소리 안 해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잘 남편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줘야지. 그리고 교회만 같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도요. 여러분이 할 말 제가 다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 속에서 다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예. 근데 남편이나 아내에게 단점 얘기하면요. 많은 경우 여러분 좋은 관계가 안 돼요. 그죠? 싸우고 또 갈등이 있고 또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건 여러분이 다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래서 아픈 책망, 면책은 해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안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나단처럼 하자, 다니엘처럼 하자. 그리고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믿고 먼저 기도한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는 꼭 내 마음속에 먼저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런 생각을 꼭 하고 해보세요. 7절, 배부른 자는요 꿀이라도 싫어하고요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고플 때는 다 맛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절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른 자에게는요 꿀도 안 맛있어요. 배가 부른데요. 근데 배고픈 자는요 다 맛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배부를 때냐 배고플 때냐.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언제나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언제나 돌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 그들을 이웃사랑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더 문을 열어야 될 것이에요.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왜요? 보세요. 이제 분명히 한국도요 엄청나게 안 나니까 너무 애를 심각한 시대가 와요. 더 심각한 시대가. 노인 인구는 분명히 2030년 되면은요 엄청나게 심각할 거라고 지금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 요새 아주 유명한 책으로 읽히고 있는 책이에요. 2030년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정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안 들어오고는 인구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지금 농촌만 가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정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과 양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 아픔을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도 진심 어린 친구를 해주는 친구, 이게 참된 친구거든요. 이런 친구를 갖는 게 복이에요. 큰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꼭 하세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참 얼마나 큰 축복인 건 몰라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정말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된 친구 만나면 잘못된 길로 가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참 좋은데요. 친구의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랑도 정말 친구 같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러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일단은 다 받아주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일단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옳다. 일단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옳다 그러다 따져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딱 처음부터 옳다 그러다로 가면 마음이 딱 다쳐요. 그리고 대화가 안 돼요. 엄마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나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의 그 시대의 나이를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낫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20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알았어 오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해보라고요. 근데 엄마 생각은 이런데, 한번 이것도 생각해봐. 어떤 것이 더 너의 미래에 낫을까?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애들 다 알아요. 해답 다 알고 와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얘기라고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아이들과도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충성된 권고도 해야 되는 거죠. 친구 간에도. 이것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자녀가 참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르세요. 여러분이 생각에 내 아들을 만나는 사람들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기르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요.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이잖아요. 형제들은 멀리 살면요, 뭐 명절이나 보고 부모님 생신이나 보고 뭐 기일이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장에서는요 매주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정말 여기 말씀드린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거기다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식 꼭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장 무지하게 중요해요. 목장 중요하다고요.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꼭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함께 잘 살아야 돼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그 얘기예요. 주기도문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언제나 서로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잘,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잘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도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언제나 목장에 가보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언제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왜 언제나 감동이 돼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말구에 태어나요. 낮아지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감동이 오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말구에 태어나셔도,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더러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는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왕 중의 왕인데. 그거 경험하시려면요, 여러분 열흘만 노숙자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열흘만 내가 노숙자가 돼보겠다고 한번 해보라고요. 살 수 있겠어요? 아마 못 살 거리요. 내가 열흘만 서울역 노숙자란 가 한번 알아봐야지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리요. 여러분 못 산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한 2, 3일만 가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이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온다고요?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도 내가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흠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예. 슬기로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 어려운 일 만나요, 인생에. 그런데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세요. 그리고 감당할 힘도 주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요, 나아가다가 애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죠, 누구나.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예,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것이니라. 보증서지 말라고.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예. 오늘 아픈 책망에 담긴 사랑, 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도록 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